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옵니다. 뭐 살인죄나 사기죄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한 사람만 창조했어요. 한 옛사람 아담만.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그 죄 유전의 DNA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벌이고 노벨상 받은 지식인이고 대통령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죽음의 사망 대왕 앞에서는 다 엎드려 벌벌 떱니다. 살려달라고 빕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죄를 박멸하려고,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사망이 없는 사람, 한 세 사람, 사망이 없는 한 나라, 사망이 없는 한 새 세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명가예요. 혁명하면 또 사람의 욕망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지금 거룩한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거룩한 나라를 위한 예수의 혁명군에 지금 가담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은혜가 떨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결국 내 마음 안에 내가 어렵다는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고 착하게 살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하니까 엄청난 착각이에요. 교회 나온다는 것은 나는 구제불능의 천국 영생 부활을 상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의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은혜는,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부활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다스리게 해주시나, 이거 깨달으면요 마음이 부유하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시시콜콜 내 죄만 보여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통해 설교 들으면 나무 죄만 보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기 의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무너뜨리고 가세요. 겸손이란 거는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이거지, 뭐 겸손하게 뭐 이렇게 낮추는 듯 하고 뭐 겸손한 척하고, 이건 척이에요, 척. 뭐 봉사도 하고, 이건 척이라니까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감옥에 형벌 받는데 예수의 피로 은혜 받았잖아요. 이 은혜가 지금도 영원히 흐르고 있어요. 만유와 만물 가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단이 전파 방해를 하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7절기 중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세를 통해 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나 흩어져 가지고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에 큰 무리로 모여 있는데, 그 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당시 예수님이 대단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종려나무, 이거 종려나무입니다. 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환영하면서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영접을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양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 아브라함 이후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상 죄를 없애고 장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 어떤 나라를 세워서 참 평강을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가지고 올 그 구세주가 틀림없다고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은 지금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기 위하여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양으로 죽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자기의 성 아닙니까? 평강의 성, 기쁨의 성인데, 철없는 천국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송을 한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주님이 장차 백마를 타고 다시 오셔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할 것을 드라마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메시아로 찬송했던 이 큰 무리가요, 며칠 뒤에는요,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게 미운털 박히겠다고 죽여버려라, 가짜 메시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성난 목소리로 외칩니다. 세상과 짝하면 그렇게 돼요. 미리 지금 죽으러 가시지만 6월절이거든요. 희생양이 되는데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살해당하러 가시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육에 속한 자들은 몰라요. 사단은 알지요. 사단은 죽이는 일밖에 못하거든요. 네 죽고 내 죽고 사망의 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박멸하려고 온 세상의 진노의 죄를 자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하늘에서 보는 뭐예요? 승리라는,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엉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뒤집었어요. 십자가가 만왕왕을 어깨에 모시는, 십자가지기 때문에 수치나 모욕과 심지어 순교도 하지만 이걸 짊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할 짓이 아니에요. 특히 순교자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지. 십자가지만은, 고난이지만 부활, 승리, 영생, 천국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종려주일 날 종려나무,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미리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 이후에 십자가지만 승리했다, 고난이지만 부활 영생이다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도 그거를 이제 내일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종려주일 후에 내일부터 시작되죠. 첫날 우리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셨는데, 혹시 여러분 장사하는 집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돈벌이를 생각합니까? 돈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마음과 생각의 집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혹시 강도의 소굴이 된 것 아닙니까?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의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내고 무릇들 다 인테리어 다 새로 뜯고 새롭게 정금 같은 믿음과 깨끗한 순은으로 하얀 세마포로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날 스가랴서 11장의 예언대로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립니다.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린다고 스가랴서 11장에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 주님은 숨으시지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하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수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이 올라올 때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겨우 구원받아도 집도 없고 옷도 없는 영원토록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유월절 식사 후에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성만찬하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 생명의 피가 되기 위해서 죽는 거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 먹여놓은 거예요. 유월절 성만찬 후에 희생양으로 죽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소원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 꺾으라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올리브 열매를 절구에 넣어서 빻아가지고 으깨어서 신선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참 올리브 열매로 겟세마네 돌절구에 넣어서 으깨어서 빻아가지고 으깨어서 바로 그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짜서 주시려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려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던 거예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냥 부어줍니까? 우리 마음에 게으름이 가득한데 그냥 소원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로써 또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을 때 다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인상 쓰고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내 팔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청구하지만 내가 말씀을 좀 더 알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즌에 이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에 감사 찬양 드리십시다.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 영생 부활로 들어가셨어요. 하물며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야말로 함께 왔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닥칠 일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곧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터인데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방해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요. 큰 권능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시험할 것을 아셔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주님 홀로, 오직 홀로입니다. 누구도 자랑 못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 소원에 순종하고자, 기쁘게 죽고자 아버지 뜻대로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될 때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욕할 수 있잖아요. 스승이 저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라는 인간들이 자빠져 잠을 잔다고? 그러나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5,000명 이상을 먹입니다. 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 세상을 어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아직까지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 인기 절정의 스승님이 며칠 전부터 얘들아 내가 희생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소리를 살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들었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자기가 높다 앉다 삐지고 막 이러고 서로 싸우고 그죠? 그럼 또 어때요? 들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하바드나 예의를 나오더라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른 비의 성령으로 늦은 비의 성령으로 복된 장마비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인격 수양의 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몇 대 신앙을 하고 목사고 박사고 하더라도요 성령의 조명이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교활하게 증거가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그것도 기쁘게. 이것이 제대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말장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죽습니다. 잘 삽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고 마귀를 못 이기지요.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제자들은 느꼈지만 그래도 설마 했을 것입니다. 설마 주님이 다시 오겠나? 우리도 설마 하잖아요. 종료주일 후에 고난주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 그래? 그리고 또 로마 제국한테도 찍히잖아요. 그래서 저놈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이 세상과 짝하게 하는 미혹의 영, 이세벨의 영이 딱 그렇게 음란의 영이. 마귀는 여러분 욕심을 먹고 욕심을 제사밥으로 먹고 큰 옛 뱀이 큰 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맞네요 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피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잘하면요, 영광에 가장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이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도시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만물의 대통령이 여기 와서 계속 거주하는데 잠깐 신방하는 게 아니라 그게 킹덤 시티예요. 그게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정욕과 피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고난중간에 이야기했더니 가룟 유다가 시부지익이 사라집니다. 불법의 아들이잖아요. 또 불법의 아들이 올라올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스승을 죽이려고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6월절 성만찬도 스승과 다른 때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식사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초유의 만찬과 같은 이별의 만찬이죠.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늘에서 왕의 식탁 앞에서 즐거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잔치상에서 가장 좋은 로얄석에 앉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분위기가 감돌은 겟세마네에서 밤중에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또 4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아기 낳아보셨나요? 저는 많이 낳아봤어요. 분만실에 엄마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유론희 권사님 산부인과 선생님 아닙니까? 힘주세요 힘주세요. 간호사들도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피를 흘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찢어지면 살점이 찢어지면서 아기가 나오니까 양수가 터지면서 피와 땀과 눈물. 제자들에게 이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부탁했지만 제자들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다 시험 들어요. 왜 주 오시기 전에 큰 배교가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선적이잖아요. 배타적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방향하는 게 전부 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이다. 다 구세주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남편인데 비유입니다. 이 남편도 남편, 저 남편도 남편, 이 남편도 남편, 저 남편도 내 남편. 간단하잖아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얘들아 깨어 기도하거라.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죠.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바른 가르침으로 돌이키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정욕에 끌리잖아요. 유혹의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로 해도 안 되고 글로 해도 안 되고 춤을 춰도 안 되니까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나 혼자라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도 몇 명은 그렇게 했겠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19 혁명을 한 거예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형상,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학적 어렵게 말하는 게 있어요.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쏙 빼닮았는 거예요. 또 건축 용어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만한 왕궁으로, 성전으로 잘 지어졌는가. 오만 가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막 정욕을 부리고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맨날 이기심과 욕심으로 막 교활하게 생각한다면, 오만 가지 생각을 내버려 둔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이루기까지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우떼가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해산의 수고를 홀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몸의 부활, 영생 부활, 천국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광의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노아도 모세도 홀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기에, 바울도 홀로 주의 고난에 동참했기에 사망의 시험을 이기고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종과 소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이렇게 해산에 진통하지는 않아요. 장자의 권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은, 자녀라 부름 받은 값은 받았을지 몰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 제사장, 선지자적으로 각자 분량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왕들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만왕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정치인계,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일어날지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있습니다, 돈벌이 힘듭니다, 몸 아픕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도, 이 포항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다 못해요. 그러나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고난주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미리 부활, 영생, 천국, 승리를 외쳐놓고 내일부터 주와 함께 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십시다.